오늘도 이 새벽을 사모하고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 고대 근동에는 그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을 만큼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전쟁이 정말 많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건 뭐 전쟁 이야기인가? 거의 다 전쟁 스토리예요.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항상 심각했고 또 항상 참혹했어요. 전쟁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 때 사용되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은 전쟁을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상상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연예인들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그리고 영화를 제작할 때 뭘 드리죠? 혹시 아세요? 맞아요. 고사를 드려요. 고사. 제사인데 고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이 큰 드라마,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쁜 애군들, 불운들 다 없어지고 뭐만 오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행운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는 거죠. 운이 좋으면은 잘 풀리는 거고 운이 나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그 고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0편도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했었는데 제가 말했던 그 고사 개념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좀 편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 제사장과 왕이 제물을 잡아서 이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동안 회중은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리면은 회중이 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의 모든 소원과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나부끼며 개선할 것을 소망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왜 왕을 자꾸만 축복하고 노래할까요? 왕이 전쟁을 주관하는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이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왕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백성의 찬양이 다 끝나면은 왕이 화답을 해요. 승리를 확신하는 노래로 화답을 하는데 그게 6절에서 8절이에요. 6절부터 8절을 같이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는 모습이 좀 연상이 됐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게 다윗의 시니까 그때 골리앗과 싸웠던 그 긴박한 때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나아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참 평안하고 전쟁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당장 전쟁 때문에 버겁거나 두렵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매주 이렇게 저희가 만나고 인사하는 교우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 한복판에 있으면은 당장 내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상실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 한 번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찾아낼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총과 칼과 방패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쟁만큼의 그 전쟁을 치르며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매일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면서 치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에서 예배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0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 말은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도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긴박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노래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 드리는 고사와는 확연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전쟁을 앞두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 곁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칼과 창과 총과 방패를 준비한다 한들 결국 이 전쟁을 승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마치 전쟁의 출정식을 앞두고 노래하는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출정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는 각자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승패를 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긴장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유혹 나에게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생길 수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운 좋으면 오늘 하루가 잘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에 계속 충동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멋진 작품으로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도록 돕는 원리를 모두가 통찰하는 이 오늘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